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시죠. 심판하지 맙시다. 네. 오늘 벌써 7월 26일입니다. 7월 마지막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영근 집사님께서 조금 전에 기도하셨습니다만 8월 1일 다음 주죠. 그다음 8월 3일 일영 기도원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 선포하는 그런 날입니다. 모든 분들 다 참여하시길 원하지만 특별히 올해 새로 임명된 집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여름 수련회라 생각하시고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위치는 이제 교회 단톡방을 통해서 계속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네, 8월 1일, 8월에서 8월 4일까지인데 8월 1일과 8월 3일은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꼭 참여해 주시고요. 교회에서 출발은 아마 한 5시 반쯤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갈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가고 아마 대부분은 개인 출발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인사에서 나눴습니다만 남을 심판하는 너희는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부인하고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이 짓는 죄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짓는 죄보다 이게 더 큰 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걸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그냥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옳소, 저들은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그런 선언을 로마서 2장 1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게 너무 중요해서 세 번 성경을 살펴봤더니 바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하는 이렇게 나갑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선언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평생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방탕한 사람과 그를 판단하는 사람, 누가 더 큰 죄인 같아 보입니까?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어보았지만 여전히 불경건한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죄인이라고 여겨진다면 이것은 바로 이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저희 믿음이 좋다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성향이 아주 많습니다. 인터넷에 회자되는 그런 글 일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집사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11조를 정확하게 꼬박꼬박하는 그런 신자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다녀온 장로님의 눈길이 무섭습니다. 크고 건강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무섭습니다.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신학자가 무섭습니다. 성도 수가 제법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무섭습니다. 왜 무섭다고 얘기할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수록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영적 함정에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모자라 울타리 율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음식에 집어넣는 그 양념까지 10분의 1을 구분해서 그거에 11조를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과시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율법과 경건이 종교의 광기로 변화해서 사람들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주셨으며 그리고 그 주신 율법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도 하지 않고 동성애도 하지 않는다는 자부심이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로 만드셨다고 믿었던 부류가 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로마서 2장 1절에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충격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로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3절에서 또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정말 그럴까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런 항변을 했습니다. 목사님, 물론 내가 완전하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도 알다시피 나는 소망 없이 사는 어떤 술주정뱅이나 창녀나 살인자나 폭력배, 범죄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항변이죠. 이 사람의 문제는 예수님을 믿지만 솔직히 자신이 지옥에 갈 죄인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윤리도덕 선생으로 33년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참 나쁜 사람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제 이 정죄의 안경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저는 좋은 사람이었고요. 주님께서 제 죄를 보는 눈을 열어주셨을 때에야 세상에 저보다 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보다 더 악질적인 사람 보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여부를 진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물론 남을 심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자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악용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죄를 짓고는 비판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심각한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죄 짓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 문제는 철저히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죄를 다룰 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야 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면 더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습니다. 또 28절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으로 짓는 죄나 실제로 행하는 죄나 같다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자기를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핵심은 누군가의 죄를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자기도 심판을 받되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군가의 죄를 용서하였다면 자기도 용서를 받되 풍성히 받을 것이라는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21세기 아주 유명한 그래서 1985년에 아마 소천하셨을 것 같습니다만 기독교 철학자요 신학자인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이 복음의 진수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에 나타난
복음을 이해하는 그런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말을 하나 남겼습니다. 보이지 않는 녹음기, 이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했던 말을 들을 것입니다. 그 말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민으로 택하신 뭐 자랑하려고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려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민족을 유대인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교만하고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심판하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죄를 회개하기를 오래 기다리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더욱 이방인들을 계속해서 심판을 하니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바로 로마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결국 우리에게도 주시는 권면의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룰 때 명심할 것은 우리의 죄를 다루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그대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으로 오래 참으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로마서 1장과 2장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와 아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둘째 아들의 죄나 동생을 정죄하는 큰아들이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탕자였고 다 구원이 필요한 아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비유와 똑같은 의미로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이 탕자인 동생에 대한 말씀이라면 로마서 2장은 그 동생을 정죄하는 형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보다 사실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도 대부분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탕자 같은 사람과 함께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죄를 지은 사람은요 처음에는 버티다가 그 죄가 드러나면 꺾입니다. 그러나 남을 심판하는 자는 좀처럼 그 죄를 회개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야 이제 비명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주 비판을 잘하는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이죠.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처럼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고 막 힐문을 하면 그는 이렇게 대답을 대부분 합니다. 자신의 성품이 너무나 솔직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는 자기 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죄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한번 소개해 올렸습니다. 철학기도 시간에 모두 다 기도하지 않고 자는 것을 보고서 어떤 집사가 기도했습니다.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자니 하나님 참 민망하시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깨어서 남 흉이나 볼 거면 너도 얼른 자거라. 조크입니다만 세계들을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이게 진짜입니다. 6절의 말씀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러니까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근거하여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에서 11절까지는 구원에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나 불신자에게나 이중 기준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무조건 용서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 사랑해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이 심판은 공평합니다. 그래서 1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아주 선포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오류는 우리는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다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실제는 좀 다릅니다. 심판은 우리의 행함에 따라 내려진다고 이걸 또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으려면 믿음의 행위를 더해야 한다는 말인가?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정말 믿었다면 반드시 행함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열매가 사과나무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와 뿌리로 사는 것이죠. 이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돌복숭아가 맺히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나무와 뿌리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았음을 믿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 예수님이 마음에 임하심을 믿는다면 반드시 용서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았다고 믿으면서 남을 심판하는 자는 이와 같이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영원히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죄보다 판단하는 죄가 더 크다. 모든 죄가 다 두렵지만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더 무서운 죄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판단하고 정죄하였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정상임을 명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빨랐던 저희들의 죄를 주여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온전히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이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임을 깨닫고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명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여, 삼찬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